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는 너희의 몸이라고 하신 주여, 오늘 로마서 12장 1절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북서울 지방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목양하는 목사님들을 교회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분쟁과 다툼이 싸우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주님이 이 모든 분쟁의 씨앗들이 다 날아가게 하시고 불씨가 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움만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가 부족하오니 저희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심령들마다 믿는 자의 가슴 속에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전하는 분이나 받아들이는 저희들에게 주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봄이 모든 생명을 싹 틔우듯이 고난주간 후에 부활주일이 이달에 있는 것 같이 우리들이 죽어있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되어지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고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우리 허락되시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할 일이 도리어 복을 전파의 짐절이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리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나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주양교회 김남수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뒤돌아보면 늘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책으로 저희 지방회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지방회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는 지방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지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방회 올레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중심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주님을 섬길 때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에 우리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데 가서 어린 학생에게, 초등학생에게 물었답니다. 야, 성경 말씀을 그래도 잘 아는 학생이라고 생각해서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말이, 저는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답니다. 그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저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아이는 절대로 거짓말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제가 안 그랬다면 안 그런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장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학생은 절대로 안 그랬다고 그러고 선생님은 걔는 절대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 얼마면 되죠? 그랬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체질화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신앙을 하나의 명분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정선 목사님이 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16번을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복음과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가장 많이 언급하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가장 많이 언급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기분이 좋은 것이 기쁨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복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에 굴곡이 생기는 그러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내 감정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으로 또 신앙 안에서 성도들이 갖는 기쁨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떤 우리의 기분을 초월하고 우리의 감정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몇 가지 이유들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에서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갖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뭐 그냥 들어가 있으면 밥 주고 때 되면 뭐 먹을 거 주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특히 이 로마의 감옥은 죄수가 자기가 먹을 양식값을 내야 밥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가 죄수들을 위해서 정부의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던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해서 그것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수감되어 있는 바울 혼자 이렇게 독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중형에 처한 죄수들은 시위대가 같이, 그러니까 바울의 손과 발을 이렇게 수갑에 채워놓고 이 시위대들이 바울의 손을 같이 묶어서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보통 4시간 정도 이렇게 그 죄수들을 감시하는 그러한 제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로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바울에게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그렇죠. 제일 우리가 많이 당하는 어려움들이 목회를 하면서 물질적인 어려움, 또 자녀들과의 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때로는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에 큰 아픔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양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피와 땀을 흘리는데 자녀들이 곁길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의 목회를 응원하지 못하고 그들이 목회의 길을 반대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반항할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사병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너무 교회 개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는 죽어도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군대 와서 변화를 받게 됐는데 그만큼 목회자들에게서는 이것이 상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삶에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목회자들의 마음에 낙심과 좌절과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가 정말 바르게 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갖게 되고 염려도 갖게 되죠. 근데 바울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시위대, 자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그 교도관들에게
바울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간수장이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고백했듯이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도리어 바울이 그 자기를 지금 지키는 그 교도관들에게 도리어 그들을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는 지금 저들이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도리어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여러 상황들을 볼 때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고난받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현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현실적인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기도하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생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죠. 고자질하듯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데요.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고 하네요. 그걸 바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을 더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내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라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대부분 해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죠. 그러나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변화가 없이는 고난이나 어떤 시련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청했는데 라고 하는 관점에,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무엇을 발견했냐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 고난도 내가 받는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그 관점의 변화를 가질 때 비로소 바울의 마음속에 고난도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 중심 교회의 성도로, 또 이 교회의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들이 우리의 신앙에 우선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관계가 틀어지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래요. 부부 사이도 관계가 틀어지면 항상 다툼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관계가 깨어지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부모의 권위로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 관계가 깨어질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의 기쁨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얼마 전에 그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암 보험이 있는데 그 집중 치료하는, 그러니까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가 있어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집중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들이 있다고 하죠. 의사들 중에서도 그런 의사들 있죠. 그냥 보통 병원에 가면은 저 좀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다고 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어떤 그 환자들의 상태만 봅니다. 증상,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어떤 때 가장 많이 아픕니까? 어떻게 아픕니까? 어느 쪽이 아픕니까?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 환자들의 증상을 많이 보지만, 명의는 어떤 사람을 명의라고 합니까? 어디가 아프다고 할 때 원인을 아는 의사예요. 머리가 아프다면 평상시에 뭐 수면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머리 아픈 원인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짚어주는 그런 의사들을 우리는 명의라고 하죠.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 성도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 올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그런 상황이나 원인에만 집중하게 되면,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되면 놓치는 경우들이 있죠. 근본적인 문제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기도 많이 하면 돼요, 열심히 봉사하면 돼요 라고 하면서 그냥 땜질식으로 상담을 하게 되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관계가 깨어지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집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또 대해야 될 어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을 볼 때 그런 기쁨과 감사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어떤 그 상황과 일에 대한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승부욕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게 되니까 양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뭐 아내가 뭐 어떤 얘기를 하면 뭐 그딴 것 가지고 나한테 간섭하고 챙겨나냐고 그러잖아요. 뭐 특히 우리 성도님들 남편한테 일찍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니 내가 뭐 맨날 늦게 들어왔어 왜 나한테 자꾸 일찍 들어오라고 해? 라고 하면서 잔소리하고 아침부터 막 퉁명한 소리로 싸우고 또 출근하고 또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그 어떤 영광을 독식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내면에 있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러한 하나됨의 사역들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어떤 그러한 신앙의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복할 때 예수님은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비우고 버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신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사역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어요. 내가 잘해야 되겠다는 욕구. 이러한 욕구들이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찾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적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목회 현장에서 정말 나를 비울 때 내가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비울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내가 추구하는 내 욕심과 내가 목적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과욕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모든 만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왔지만
뒤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허무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지치게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어떤 그러한 코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그러한 그 트랙이 있잖아요. 그 트랙을 잘 달릴 때 또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영광의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질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질 때 그분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분의 사역의 라운드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발견한 것처럼,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끝까지 주님 손 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음성이 막 들렸어요. 기분이 좋은 게 이게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이제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의해서 내가 즐거워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은혜를 또 받게 됐고,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 있을 때 왜 저 사람 때문에 왜 힘들고 어려울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인가를 먼저 돌이켜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죠. 참 감사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저에게 은혜가 줬던 것은 관점의 차이. 그죠? 육의 관점,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큰 은혜를 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복잡하고 혼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자유민주 국가가 건설되게 하시고 정착이 되게 하시고 토착화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북서울 지방을 긍휼히 여기셔서 더욱더 부흥번영 발전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지방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오늘을 장소로 제공하신 중심교회 외에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 생애 외에도 큰 복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의 역사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부복한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